아무것도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앞단락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은 레위 제사장의 첩을 밤새 능욕해 죽게 만들었던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자신들에게 넘겨주어서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 있는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해달라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기브아가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를 거부하고 이스라엘 지파와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군사를 모집합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 26,000명, 그리고 기브아 주민 중에서 한 번 던지면 명중시키는 물매에 능한 6,700명, 도합 26,700명이 모여 집결을 합니다. 이제 동족 상잔의 그런 비극이 불가피하게 일어나게 될 상황입니다. 이 전쟁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심으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깨닫는 우리, 그리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하신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아멘. 베냐민 지파 외에 이스라엘의 11개 지파 전사들의 숫자가 40만 명입니다. 이 숫자를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당시에 내전의 규모와 심각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죠. 기브아 불량배에 몇 사람을 징벌하면 되는 간단한 일을 서로 격한 감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심각한 내전이 벌어지게 되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큰 다툼과 분쟁을 보면 그 이유가 아주 사소한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대화를 좀 하면, 그리고 간단히 서로 이해를 조금이라도 해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감정이 먼저 휩쓸리지 않도록 무엇보다 잠깐이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격한 감정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격한 감정을 누리지 못하면 큰 다툼과 또 분쟁이 일어납니다. 격한 감정에 휘말리게 되면 바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의 배후에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배후에 그들을 충동했던 악한 마귀의 실체를 보게 되어집니다. 격한 감정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악한 마귀라는 놈이 그 격한 감정이 폭발하도록 불을 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도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죠? 느닷없이 화가 나서 싸우게 되어지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그 싸움의 배후에는 항상 악한 마귀라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게 만든다는 거죠. 더군다나 좋지 않는 격한 감정을 갖고 있게 되어지면 그 격한 감정이 불을 질러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감정이 폭발해서 욕을 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또 서로 갈라서고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격한 감정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정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때로 감정에 격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감정에 격해지는 대로 화를 분출하게 되면 피차간에 유익이 아무것도 없게 되고 오히려 피차간에 해만 있을 뿐이니 먼저 상대를 이해하려고 해야 하고 또 분노가 일어도 분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 피차가 상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게 되면 피차 멸망하게 되는 거죠. 요즘에 어제 노회장이 되면서 노회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그런 문제들이 항상 일어나는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었거든요. 이스라엘도 베냐민 지파도 이스라엘 11개 지파도 똑같습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고 잠시만 생각했다라면 기브아의 불량배에 몇몇만 내어줘서 증거라면 간단히 모든 이스라엘 그 죄악이 제거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격한 감정들이 부딪히니 결국은 동족 상전에 비해 큰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11개 지파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성막을 가리킵니다.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요. 당시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였던 미스바에서 베냐민 지파의 이 기브아까지는 약 6.2km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나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이 올라갔던 이 베델까지는 훨씬 더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예요. 이스라엘 11지파는 베델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떤 지파가 먼저 베냐민과 싸워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가 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물었을까요? 이것은 선지자도 없었고 사사복 없던 때에 사사기 1장 1절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하나의 관례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우림과 둠밈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종의 주사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 묻습니다. 자, 이렇게 한 것은 메테오리 박사의 주석에 하면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요 가나안 족속의 하나로 여겼다는 그런 해석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전쟁을 위해서 가나안 정복에 앞서 물었던 신탁의 방법을 똑같이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 가나안 족속을 물리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림과 둠밈을 주로 사용했죠. 사사가 없었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나가 싸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필 유다 지파일까요? 창세기 49장 8절 12절을 보면 야곱이 유다가 이스라엘을 지파 중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쉽게 변하는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시건하지 않으시는,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아니하시는, 변개치 아니하시는, 쉽게 변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 고아원의 영아들이 보일러가 고장나서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고 성신적을 끼고 교회당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죠. 그 기도의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아들의 누구라고요?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총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주장하십시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보일러가 붙여지는 일주일 동안 영국의 날씨를 따뜻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 어린 영아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자, 이 기도가 성경적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금연하심의 은혜를 호소하고 있고 다 성경적인 기도예요. 이게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이나 영국 날씨를 당신은 지금같이 기상이변도 없는 그런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황당하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날씨를 일주일 동안 따뜻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사탄이 무서워하는 것은 기도뿐이다. 기도 없는 연구, 기도 없는 사업, 기도 없는 종교는 악마의 두려워함이 없고 오히려 우리의 노력을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경시한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무서워 떤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악한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의 그 힘써 애쓰는 노력, 또 그 사람의 지혜를 경시해 무시해요. 왜요?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기 때문이죠. 근데 기도하면은 무서워 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악한 마귀라는 놈이 얼마나 이 방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온갖 핑계 다 되게 만들죠.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죠. 충성과 봉사하지 못하도록 온갖 이유가 그럴듯한 핑계대고 그렇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어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 19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네. 아멘. 이스라엘 11지파는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에 진을 칩니다. 하나님 응답도 받았겠다. 왜 기브아에 진을 치냐면 기브아는 사건이 발단되었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 베냐민의 가장 강력한 성읍이고 또 14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 군대들이 바로 이곳에 집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11개 지파는 베냐민 지파와 싸우려고 전열을 갖춰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전열을 갖춘다는 말의 의미가 치밀한 그런 전략을 세워서 군대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군대를 세워놓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전쟁을 치르려면 군대들을, 군사들을 어떻게 거기에 전략에 맞게 바르게 어떤 형태를 취하고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강한 진을 형성해서 세워놔야 되는데 그냥 일례를 쭉 쉽게 말하면 그렇게 세워놓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열을 갖추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서 싸우려 가면서 치밀한 전략을 세우지도 않고 엉성한 전열로 전쟁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곧 유다지파의 모습은 전쟁의 결과가 어떨 것인지 충분히 가늠해 보게 합니다. 큰 맹수인 이 사자나 치타나 이런 동물도요, 작은 토끼 한 마리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달린다고 해요. 우리가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미신적 신앙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 기도만 하면 다 된다는 생각, 옳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가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짓지 아니하는 자의 기도는 가정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니 자기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행위,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미신적인 행위예요. 그냥 하나님을 기복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그에 따르는 열매를 거두도록 하시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도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을 하되 충성과 봉사를 하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야 하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맺게 하십니다. 기복적인 신앙, 미신적인 신앙 배척해야죠. 우리는 날마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말입니다. 자, 그럼 유다지파의 악이란 태도의 결과가 어떤 걸까요? 자,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아멘. 기브아는 지리적으로 보면 가파른 구름, 높은 그 언덕 위에, 쉽게 말하면 작은 산 위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밑에서 공격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지리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 기브아 사람들의 입장, 베냐민 지파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적을 상대하기에 용이했어요. 왜? 위에서 아래로 보고 적을 물리치면 됐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지리적 상황이라면 치밀한 전력을 세워서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빈틈없는 전력을 세워도 모자란 터에 그냥 무작정 공격을 한 겁니다. 그 결과 22,000명이라는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엎드렸다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10장 13절과 사무엘하 24장 16절을 보면 이 말은 교만하여 멸망당한 천사들에게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교만하여 멸망한 천사들에게 사용되는 말이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격에 앞장선 유다지파 사람들이 교만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공격했다가 패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11지파가 자신들의 많은 군사수를 내세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의 원인은 부주의, 패배의 원인은 교만이었다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성공입니다. 교만은 반드시 망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도 우리 자신의 힘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생각, 물질, 힘을 먼저 의지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뜻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기를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기대어 도움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지한다는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벽에 여러 번 기댔죠. 이게 의지하는 것이라고. 그죠? 내 몸과 마음을 다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그러면 이 의지함이 가장 확실하게,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방법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기도하지 않지만 말입니다.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기도를 하느냐, 기도를 하지 않느냐, 가장 쉽게 교만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나갔으니 엎드려 뜨림을 받는 22,000명이 죽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기 22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췄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춥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 이까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아멘. 첫 싸움에서 패한 이스라엘 연합군은 당시 다시 용기를 내어서 첫날 전열을 준비했던 곳에 다시 재정비를 하고 섭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행동에 문제가 있어서 첫 번째 전투에서 패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기도합니다. 날이 저물도록. 근데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라는 말을 보면 진짜 이스라엘이 뭔가 깨닫고 회개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 눈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악의 눈물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거짓 눈물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악은요,
이 씹는 동물이 아니라 찢어서 삼키는 동물이래. 그래서 숲을 충분히 보충해야 먹이를 쉽게 삼킬 수 있기 때문에 먹잇감을 잡을 때는 먼저 눈물을 흘리게 된다고 합니다.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된대요. 이 모습을 언뜻 보면 마치 잡아먹히는 동물이 불쌍해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악의 눈물, 거짓 눈물. 거짓으로 흘리는 이 악의 눈물처럼 이스라엘 연합군들 역시 거짓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직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들의 요구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서 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허락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우림과 둠밈으로 신탁을 한 것이라 자신들이 우림과 둠밈을 통한 신탁을 자신들 편에서 유리하게 왜곡되게 해석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구한 대로 대답해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싸움에서 패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징계를 위한 허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때로 하나님께서 마귀의 역사를 성도에게 마귀가 역사하도록 때로는 허용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연단을 위해서. 때로 우리 마음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역시 자기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했던 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동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잘 들여하고 또 깨어 기도하는 이 두 박자가 하나처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 일종의 징계를 위한 허용으로 행하도록 하셨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전쟁에서 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라 이야기하시면서 사실은 그 전쟁에 패하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뭐가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허용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싸움에서 어떻게 됩니까? 24절, 25절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때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베냐민을 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그 허락을 받은 이스라엘 11개 지파가 두 번째 전투를 벌였지만 역시 첫 번째 전투와 마찬가지로 패하게 됩니다. 18,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결과는 첫 번째 패배 이후에 패배하게 된 원인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죠. 왜요? 결과를 보면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눈물이 악의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그 수적 우위에 있는 군사력을 의지하는 교만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고 결정적으로는 26절에 보면은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패한 겁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이라는 결과는 말입니다. 항상 원인이 해결되어야 왔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그래서 인과관계라고 하죠. 이 인과관계는 어떤 행위와 그 후에 발생한 사실과의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는 말이에요. 있는 일을 말해요. 또한 한 현상은 다른 현상의 원인이고 다른 한 현상은 그 결과가 되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항상 원인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성공하십시오, 축복받으십시오, 막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십시오 아무리 외쳐도
그런 결과가 있기를 제가 외치고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고 은혜를 받고 눈물 펑펑 쏟아도 근본적으로 그런 축복을 가져오게 하는 어떤 문제가 되는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한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축복을 보십시오. 성경의 하나님의 조주를 보십시오. 다 그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뭐요?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겉으로 보기에 분명히 이스라엘 연합군의 수가 베냐민 지파의 수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많았어요. 또한 하나님의 치가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응답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의 전투에서 수적 우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올라가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패했던 원인이 무엇인가? 자, 우리 26절 읽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아멘. 자, 이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 11개 지파와 베냐민의 두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성과 반성의 기회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행동이 있죠. 바로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모인 겁니다. 온, 모든, 똑같은 의미의 말이 두 번 사용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11개 지파의 군인들 뿐만 아니라 부녀자들, 어린 아이들,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뜻이에요.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는 볼 수 없었던 뭐요? 금식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자, 금식은 식음을 전피하는 곧 하나님께 목숨을 내어놓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 곧 금식이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 이 두 제사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여지고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드렸던 감사제 또 자원제 스스로 원해서 드리는 제사. 자, 이런 행동은 두 번째 참패를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깨달았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쉽게 말하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던 전투였지만 두 번씩이나 피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내의 죄악에 대하여 먼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품고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자신들의 죄악을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다시 하나님께 베냐민과의 전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묻습니다. 자, 그들의 행동이 무엇이었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자, 우리 마지막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목해야 될 말씀들이 있죠. 하나님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전에 두 번의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뭐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베냐민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의 전투의 패함을 통해 철저히 깨닫고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실로에서 베델로 언약궤를 옮겨온 겁니다.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두 번의 전투에서는 대제사장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대제사장이 언약궤를 섭니다. 곧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11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죠.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일 추수해요. 다음 주면 추수해야 돼요. 아주 복숭아가 탐스럽게 잘 익었습니다. 이게 내일이면 추수해야 되는데 오늘 태풍 불면 다 복숭아 사과는 기술하는 말 안 써야 되는데 조금만 상처가 나면 떨어져서 각 상품 가치가 없어요. 떨어져 버려요. 그건 제가 잘 알아요. 내일 열매를 딸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냥 내가 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딴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 모든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의 성취, 결과는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하나님께 달려있잖아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야 되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바라봐야 되고, 전쟁 때 직접 나가서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싸우는 그런 행위가 거기에 포함되어야죠. 하나님의 대답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자, 앞에서 두 번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 성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냥 올라가라. 올라가서 쳐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너희들 한번 해봐. 니들 힘으로. 하나님이 혹시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는 없어야겠죠? 그러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난 뒤에 언약궤를 앞서고 대제사장 그 앞에 서고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앞에 두 번과는 전혀 다른 말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올라가 치라 라고만 했어요. 승리에 대한 약속은 주시지 않았어요. 앞에 두 번은.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내가 네 손에 그들을 넘겨주리라, 승리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곧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연합군은 대승리를 거두게 되죠. 거의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그 이름이 지어질 정도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문제의 고난의 원인을 살펴야 합니다. 결과만 가지고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진 성도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문제의 원인을 제거함으로 그 문제의 해결에 대한 결과를 스스로 맛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우선되어야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의 성취하심의 은혜가 있으니 늘 그 관계를 막는 그 죄를 우리가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함이 필요합니다. 그 죄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아버리고 그 관계를 흩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1787년에 완성된 로마 제국의 몰락의 저자 에드워드는 로마가 멸망한 이유를 5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 이혼의 급속한 증가, 곧 인간 사이의 근간이 되는 가정의 신상함에 대한 경시 풍조. 지금 그러죠? 요즘 시대 그러죠? 둘째, 점점 높아가는 세금과 대중을 위해 공짜 빵과 서커스를 제공하는데 공금을 사용한 것. 셋째, 지나치게 쾌락을 추구하는 것. 스포츠는 매년 더욱 흥분적이고 야만적인 것으로 되어가. 그래서 사람들이 콜로세움 경기장에 모여서 검토를
서로 팔 자르고 머리 자르고 죽이는 것을 즐거워하고 환호성을 지려요. 넷째, 외세에 대비해 거창한 군비 확장을 했지만 실제 적은 내부에 있었으니 바로 시민들의 퇴폐. 엉망진창이었죠, 로마가. 돈 많으니까, 강성한 나라니까 사는 사람들이 엉망진창이었잖아요. 동성애가 파묻혔죠. 다섯째, 신앙은 힘이 졌습니다. 종교는 실생활과 멀어져 시민을 이끌지 못할 정도로 무력해져 있었다. 그리고 콘스탄지 제재에 의해서 AD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공식 종교로 인정을 받았지만 그 기독교가 이제는 핍박이 없어지고 너무나 편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무기력해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그런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종교는 실생활과 멀어져, 이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생활과 종교는 상관없어요. 세상 속에 가서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듯 로마가 멸망하게 된 데에는 내적 요인이 컸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 350년간은 암흑기로 빠져들었어요. 350년이에요. 수차례 걸친 이방 종속들의 침입으로 인해서 징계를 당하고 또 회개하고 다시 구원의 과정을 반복하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문제 역시 그 내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내부에 있었던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므로 2번이나 전투에서 패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확실히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 혹시 있다면, 우리의 삶이 분명히 갈수록 나아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혹시 있다면, 갈수록 더욱더 고난이 극심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혹시 있다면, 로마의 주된 멸망의 원인이 내부에 있었고 이스라엘 전쟁에 2번 패한 원인이 그 내부의 죄악에 있었듯이 혹시 우리에게도 해결하지 못한 죄악이 있기 때문에 잘 돼야 할 일들이 잘 되지 않고 있는지 모릅니다. 해결 방법은 철저히 죄를 각성하여 회개하는 길일 뿐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니까 회개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계속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해 주신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막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는 죄악은 없는지 살펴 회개함으로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전쟁에서 이격을 이고 2번이나 했었지만 무기력하게 패합니다. 그러나 철저히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내가 네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이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성령님 도우셔서 합당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시간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 7, 8분 정도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서방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